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기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돈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어떤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관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신라는 이제 빌립보 성을 넘어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아덴까지 이르는 철학 도시들을 거쳐 복음을 전거하는 여정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복음을 전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개척이나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베레아의 교회의 개척 그리고 아덴으로 넘어가 변론과 그리고 그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바울의 전략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3주 만의 개척과 베레아 교회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 깊은 은혜들을 통한 교회의 견고하게 은혜로 세워지는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 안에서의 신실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 그곳에서 회당에서 변론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사역들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 도시이고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웠을 법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그게 18절에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의 철학이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금욕주의의 철학입니다. 극명하게 반대되는 인생을 살피는 두 개의 관점들이 철학으로 해석되는 도시에서 바울의 전략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철학 도시에서 논증하고 변론하여 그들을 논증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을 신뢰했다면 아덴에서도 큰 부흥과 영광이 있을 텐데 물론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덴의 도시에서 이 복음을 변론한 가운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라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개척된다든지 그 도시가 회복된다든지 하는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2차 선교여행의 바울의 여정 가운데 1차 선교여행에서는 하나님께 지목하시는 성령에 지목하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그 수종하는 종으로 데려가게 됐는데 그 종의 1차 선교여행에서의 그러한 콜링의 사실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여정과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1차 선교행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교회가 선택된 자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 그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가는 성령님이 물론 그가 나중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마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알듯이 그 예수님의 종되심, 깊은 순종과 그 은혜들을 기록한 마가의 그런 저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이 조카라는 이유로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그가 탈락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아덴의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가 도시나 또 국가나 개인을 접근할 때에 그 도시와 그리고 국가나 민족을 접근할 때에 우리의 방식이나 데이터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 도회라고 하는 스피치 매핑, 그것도 실제 지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내고 있는데, 그 지역적 역사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지형적 데이터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아덴의 선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실패는 우리가 볼 때에 철학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변론하고 논쟁함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광 안에서 선교와 전도를 시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효율적이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야? 이게 지식과 맞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흥왕하여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몇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흥의 영광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6장 말씀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흥왕함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 여러 가지 전도와 또 그런 전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전략들과 데이터에 준하여 이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부분 타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많은 데이터들이 요즘에 시대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냉랭하고 성격이 어떻고 또 시대적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부흥의 기록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넘어갈 때,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한데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읽었어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개척 이전에 한번 12장 말씀 24절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여기 아침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텐데 이게 효과가 있나?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할렐루야, 저들의 심령에 꽂히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여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이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외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께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총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에 살아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의 전략이 저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불리듯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흥황하여 일으키는 두 지역과 교회의 부흥을 보십시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에 합당한 부흥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제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군데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 중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편지, 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냐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무 귀하다,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아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에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될 때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개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의 흥황함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일어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최고의 속도는 다름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자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순종의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 지금 덮여 있나요? 아니면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으로 날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왕 되심을 증거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름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3주 만에,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3주 만에 교회가 개척되는 주님의 말씀이 행하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충격적으로 임했고, 이 충격적인 복음의 전도가 그 도시를 바꾸는,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아덴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아덴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나도록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다름질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속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쫓기듯,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막 잡으려고 하고 소동하여서 야손에 의해서 이렇게 잘 보호받고 노임을 받아서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쫓기는 상태였지만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10년 가운데 있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유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유게네스. 뭔가 태도가 잘 준비되어 있는 젠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성향이 어떤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12절에 어떤 부흥이 있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쫓기듯이 간 베레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말씀의 흥황함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시대가 어떻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 전도하기 어렵다, 복음 전하는데 힘들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노방 전도를 하거나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이 일들을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노방 전도팀을 지난번 우리 정희석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큰 도전을 받고 또 세워서 자원하는 분들을 일으켜서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깨어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지식과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기는 권능이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캠퍼스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우리가 매주 여기 나가서 아침에 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주일날 여기 복음 전한 사람들 여기 교회로 오는가? 이번 주에도 우리 새로운 청년이 왔지만 그 청년은 사실 천안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계속해서 주의 은총 가운데 전하고 쉼 없이 순종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아멘. 여기 지금 한남대학의 영혼들이 이제 주께서 허락하셔서 올 텐데, 우리 지역이 한남대에 복음 전하는 친구들이 왔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순종하는 몸된 교회의 순종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에 깊이 있게 집중하는 교회의 그 가치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붙이신다고 저는 믿어요. 요즘에 청년들 뭐 아침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도 전해서 될까? 여러분, 머리 안에서 고민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16절부터 그 세 번째 도시 아덴, 철학의 도시로 가서 바울이 여기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결정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아덴에 가서는 변론하고 사람과 논쟁하고 여기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아덴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포하는 부분,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도시를 섬기거나 나라를 섬기거나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이거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설득해 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이 아멘 그의 영혼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내가 이해시켜 줄게, 내가 말할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말의 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다름질하는 교회 개척과 3주 만에 교회 개척하는 기적과 베레아 교회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그 영혼들이
남자와 더군다나 헬라의 귀부인들,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죠? 그런 귀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남자들이 특별히 또 적지 않게 부흥을 보게 되는 이 베레아의 부흥이, 아멘, 말씀의 부흥이었음을 기억하고 반대로 철학의 도시에 가서 내가 알게 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오늘 1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다름질하는 데살로니가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과연 그런가 점검하고 상고하는 베레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의 도시에 가서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했던 바울의 아덴의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설 때 이 시대의 사람이 어떻다, 요즘은 노방전도가 안 통한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전도와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통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선출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부르심과 또 비전에 합당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노방전도를 시작한 열린하늘교회 노방전도 팀 샤인 앤 글로리 46인데 팀 이름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샤인 앤 글로리, 주님의 빛과 영광이 저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심령들 안에 비춰지도록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이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과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다름질이 몸된 교회 가운데 흥황케 하시고 이 대전 도시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외치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새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이 우리 나아갈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령의 신령이어서 성령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요 위로부터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